요즘 제가 쓰는 말 중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미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까먹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억이 자꾸만 상실될 때마다 나이가 들어간다,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상 유명한 그 심리학자 중에서 에빙하우스,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그 기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망막곡선 이론입니다. 망각곡선 이론인데, 이게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을 학습을 하잖아요. 10분이 지나면 기억이 소실되기 시작한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을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1시간이 지나면 50%가 기억에서 사라진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면 약 70%가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80%가 사라진답니다. 남아있는 것은 20%라고 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읽었는데 10분이 아니고 5분 이내에 기억이 소실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억은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는, 세포가 죽어가는 기억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심각한 질병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어디 가 있는가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었고, 나 혀에다가 좀 대주세요, 한 방울이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마저도 허락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어디 와 있습니까? 지옥에 와 있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옥에 와 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인생이 힘들면 차라리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고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생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윤회를 말합니다.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자기가 그 업에 따라서 육도 세상을 떠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아수라와 온갖 떠도는데, 그렇게 하다가 덕을 많이 쌓으면 좋게 신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악행을 행하면 짐승이나 아수라로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윤회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을 맺힌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귀신인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두 곳으로 가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멘을 작게 해주세요. 가끔 교인들 중에 보면 죽어서도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사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아주 돈이 많아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넉넉하게 살고 잘 살다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평생 집 한 채 없고 자기 마지막 몸도 누울 곳이 없이 병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정반대로 뒤집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와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부자 나사로에게 좀 뭘 달라 이야기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걸 생각할 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문학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못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학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건 하나님 부르는 얘기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를 좀 이렇게 좀 혀가 좀 갈증을 타들어가는 것을 없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옥의 실상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지옥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희한하지요? 영혼이 떠났는데 목이 마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가설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고통이 끝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1년 시작하고 1년 쉬었다가 또 1년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고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가장 큰 것은 불꽃 가운데에서 무슨 얘기예요? 유황불못에서 당하는 이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 불에 타는 고통. 보통 육체가 있으면 불에 타면 타들어가잖아요. 영혼은 불에 타들어가는데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불에 타들어가는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은 이 고통,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옥은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사라져요. 기회는 언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충격적인 것은 지옥에 가도 기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으면 살만하지요. 하지만 기억하기 싫은 것, 끔찍한 기억이 거기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그 나사로가 뒤집어진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는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차별화된 인간. 그러니까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인간이에요. 부모로부터 유산도 많이 받았고 자기가 자수성가도 했고 뭔가 다 특별해요. 모든 게.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는 뒤집어진 것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지옥에서 부자가 괴로워하는데 세 가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는 이 지옥에서 느끼는 현실의 고통입니다. 현실의 고통. 이 사람은 지금 유황불못이 있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증과 타들어가는 통증 두 가지가 그에게 가장 고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지요. 왜 그 육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생각하세요? 꼬집어 보세요. 칼로 베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그 육체가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죠. 그런데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가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못 느끼죠. 왜 못 느끼죠?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못 느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육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불에 대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칼로 베도 아픈 줄도 몰라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영혼은 형체가 없는데
그 영혼이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느끼는 그것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1차적으로 영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육체와 결합돼서 둘 다 같이 느끼는 거죠. 문제는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통증을 느낀다는 게 고통인 거죠. 또 기억을 느낀다는 게 고통입니다. 이 기억의 고통은 큰 거예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것을 기억되어지고 자기가 늘 슬퍼하던 그 기억들이 다시 생생히 살아나고,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통증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기억하기 싫은 것이 기억될 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가 느끼고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느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비교 고통입니다. 비교 고통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지옥에서 비교 고통을 느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에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리고 나사로는 뭐예요? 아주 흙수저도 아니고 그냥 아주 밑바닥인 거죠. 이런 자가 확 뒤집어져서 천국에 가 있다. 저 천국엔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이 나사로가 가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가 잘한 게 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해도 내가 좀 많이 했지. 얘가 세상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차별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에 와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할 때 그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죠. 좋은 기회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 땅에 부자가 살았던 일이 왜 그럼 지옥에 갔을까? 그가 내 세에 대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뭘 내 생이 있겠어.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랬던 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와보니까 이 다음 생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부탁한 게 있죠. 뭘 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5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살 때이죠, 좋은 것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아 생전에 누렸던 부와 명성, 자기가 모든 것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좋은 것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일어납니다. 그 대문간에서 병들어 가지고 있던 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멸시와 버림받음을 당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꼭 생각하고 있으라. 지옥 가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 말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왜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왜 안식을 누리죠? 그는 삶은 피폐하고 가난했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부자는 표면적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진짜 믿음을 갖지는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을 지식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것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죠. 무슨 생각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 부자에 대해서 지옥의 실상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 죽는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가도 죽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어쨌든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 여행 잘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도 죽고, 여기서 그렇게 살지 못해도 열심히 돈 벌고 일만 하다가 사도 죽고 죽는다, 이게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부자는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현세에서 산 생활 그대로가 내세에서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급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의 저주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현재의 삶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죽는다, 옆에서 친구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면서도, 죽는 걸 보면서도 실상 자기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최고야 하면서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들으면 못 논다 이러면서 이제 돈 왜 버냐? 놀기 위해서 돈 번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나 지옥 갈래. 요즘 지옥이 사우나 같아서 시원하고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가 돌아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못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 없다는 게 가장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현재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혼자만 나는 천국 가면 돼 이러면서 옆에서 지옥 갈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도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느니라. 사람은 평생 자기 머리털 못 셉니다. 옆에 있는 사람 머리털 다 못 세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12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서양인들은 14만 5천 개입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고만 지냈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했다면 이제는 그거 종지부 찍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내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모자란 거, 없는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까?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지금 형편과 처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답이 쉽습니다. 실상 그래요. 내 형편과 처지에 묶여있으면, 거기에 묶여서 살면 받은 은혜 싹 잊어버려요.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형편이 확 나아지면 이전부터 잘 사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돈을 많이 주면 제가 하나님이 잘 섬길게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자기로서는 엄청난 양을. 그 유산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도한 대로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누린 거, 자기가 못 먹는 거, 자기가 못했던 거, 이제는 즐기면서 살자 이러면서 신앙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차라리 하나님 저 유산 안 주셨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저 유산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저렇게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병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신앙이 철저한 자가 건강에도 하나님을 변신하지 않습니다. 변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은 본질에 충실하고 언제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병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도 못 가, 어디 뭔가 못해. 그랬더니 갑자기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즐겨야 되겠어요. 여행도 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뭐 또 해야 되겠어요. 사람도 만나야 되겠어요. 누가 하지 말해? 다 해. 그런데 바빠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차라리 적당히 아픈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건강 주시면 내가 잘 섬길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이대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에서, 그러면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건강 주셔도 내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셔도 그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 내가 못 지키는 거 아시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형편이 나아지면 변질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이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요. 과거에 묶여있어가지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나아졌든지 안 좋았든지 과거는 세월의 강물에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만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잡아올 수도 없고 끄집어올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려면, 지금 제대로 예수 잘 믿으려면 주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과거를 제대로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후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회. 이 지나가던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물건을 샀어요. 좋을 줄 알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괜히 샀네. 이러고 나서 다시 반품했어요. 반품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괜히 반품했네. 아니, 사기 전에 생각하고 반품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왜 생각을 뒤에 하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보면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맨날 뭔지 아세요? 껄껄껄 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맨날 껄껄껄 하는 거예요. 언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봉사할 걸, 또 물질 있을 때 더 하나님들 다 잘생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돕고 할 걸,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후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대해서 이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후회만 할 게 아니고 과거의 그 후회를 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과거에 황금 송아지가 12마리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또 사람들 잘 부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출을 얻었어요. 당시는 뭐 사업이나 그것이 농사가 최고였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창고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늘렸어요. 그리고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식 쌓아둘 창고를 다시 짓고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허리 펴고 살려고 하는 난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너희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이 많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날 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날 밤 데려갈 줄 몰랐던 거죠. 알았다면 자기가 쌓아두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베풀고 나누며 살았겠지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도 훨씬 더 존경받고 인정받지 않았겠어요? 무조건 채우고 가두고 이게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뭘 못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었어요. 내세를 바라볼 줄 몰란 거예요. 오늘 사는 것이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줄 알고 미래야 모든 그 계획이 잡고 앞으로 다음에 뭐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지금 봉사 좀 하세요. 목사님 바빴어요. 다음에 할게. 다음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지. 그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현재만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라. 현재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현재에 대한 생각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 중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에만 있고요. 또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행복이 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깨달음 자체가 주는 행복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죠. 원효 대사. 이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눈 뜨고 보니까 해골 봐가지고 물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유학 갈 필요 없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명대사 밑에서 크게 수학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불교를 융성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원효 대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보면 변화가 있는데 자기가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깨달음이 엄청난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에는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왔을까요? 자기 친구들이나 사촌이나 누구나 매일매일 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잔치하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죠.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뭐가 없었습니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이죠. 이게 가장 불행 아니겠어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그것이 문제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평생 미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장애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삼중고의 장애를 앓은 사람 있잖아요. 보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누굽니까? 헬런 켈러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만큼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철저한 장애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그것도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땐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는 다 눈 뜨고 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가져야 이런 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 행복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생기고 그 속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할 때에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귀한 줄 알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보면 철든 자식과 철이 안 든 자식은 딱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철이 안 든 자식은 부모가 이것을 주는데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이것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주나 보다, 끝이에요. 그러나 철든 자식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가져왔는지를 압니다. 그 귀한 걸 알아요. 고마움을 알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철든 자식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20년, 30년 다녀도 철이 안 든 어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신자들.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부어줘도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걸 쏟아주고 특별히 기도에 응답을 주고 해도 그때뿐이야. 그냥 지나고 나면 왜 안 주냐고 그냥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하나님 언제 줄 거냐고 그러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 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부럽다 그러는데 자기는 만족을 못해요. 자꾸 왜?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게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사고를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구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끊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20년 전에 그 책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보니까 이런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외식을 하다가 갑자기 천장이 확 무너졌어요. 하필이면 그 석가래가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맞고 쓰러졌는데 그만 의식을 잃고 감각과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냄새를 못 맡죠, 말을 못하죠, 의식이 눈도 흐릿해지고 1년 6개월 동안 병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병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다가 딱 자기가 기에 감사를 느낀 때가 언제냐면 한참 누군가 스파게티 소스 있는 냄비를 들고 딱 왔는데 냄새가 맡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파게티 소스에 담긴 냄비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냄새가 맡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걸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냐면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기대하지 않은 곳에 그리고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작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하루를 보냈어요. 이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철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병원에서 병상에서 누워 있는데 나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아픈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분을 찾아가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7월 7일 기빈초청주의를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자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들도 예수 이름이 그들 속에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시작 아니겠어요?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놓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